회개는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사양이에요. 기본 사양. 우리가 차를 사면 기본이 있잖아요. 바퀴가 달려있고 엔진이 있고. 이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소양이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고 하고 또 나함이라고 하는데, 슈브는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돌아간다, 돌아온다. 그래서 그걸 회개라는 뜻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탄한다. 깊은 숨을 내쉬는,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 위로한다는 뜻이 있으면 같이 힘든 사람에게 옆에 서서 같이 한숨을 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 불행의 상징이라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됐으면 고난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 당하는 일로 인하여 왜 그랬을까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누구의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알잖아요.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그죠? 남편, 옆편네 이렇게 하나요? 제가 좀 표현 좀 그렸나?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잘못이 있거나 힘들면은 그러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러한 고난, 환난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가?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제목처럼 두루 파고 걸음을 주는 일은 회개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갈리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들을 향하여 애통해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혹시 세리와 창기를 예면했던 그 바리새인들, 우리는 깨끗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11절 드렸고 주일날 예배 드렸고 그리고 금식을 했고 이웃을 다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세리와 창기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오만한 기도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온 거잖아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서 불구하고 회개에 대한 말씀 속에서 복음의 진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7, 48, 49절 말씀 보세요. 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에 볼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 전파될 거라는 거야.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거기에 꽂힌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중에 회개가 중요한 거구나.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약속한 것,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넘어가는 거죠.
이어져 가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길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작이었어요.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누가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먼저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사람은요, 망하는 이유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해요. 우리가 죄 없어서 우리가 천국 갑니까?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회개한 죄인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에다 한 강도는 회개했잖아요.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 죄 없으시는데 그냥 억울하게 죽으시는군요. 저를 기억해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가고 싶단 말도 아니잖아요. 그냥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말씀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해서는 얻지 못한지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포도원에 한 기퉁 위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거죠. 근데 심자마자 그 다음 해부터 열매를 달라고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뭐야, 그 나무를 심었던 주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은 거죠. 그래서 갔는데 못 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이서도 있지만 아이가 부모에게 선물하는 것, 주는 것이 뭘까요? 기쁨, 네, 행복, 웃음을 주잖아요. 근데 언제 많이 주죠? 언제? 부모가 아무것도 바랄 게 없을 때. 그렇죠? 다 커가지고 바랄 것이 있는데 쌕쌕 웃고 나타나면 한 대 맞죠? 그렇죠? 어릴 때, 갓난아이일 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때 아이가 주는 기쁨은 제일 큰 기쁨이에요.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봤을 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 기뻤어요. 근데 고통이 시작되는 때는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라는 것이 생길 때부터. 이놈이 조금만 하면 공부 잘할 것 같아. 이놈 조금만 뛰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뭘 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 부모의 잔소리 시작되죠. 밥 먹어라. 일찍 일어나라. 공부해라. 또 뭐 있어요? 일찍 자라. 씻어라. 불 꺼라. 이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랄까요? 왜 바라죠? 왜 그렇게 혼내고? 기대가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자녀에게 거는 큰 꿈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이유는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 내가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많겠구나. 근데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분명 바라는 것이 있는데, 구하는 것이 있는데 뭘 구하시는지 모르면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뭘 구하시는구나, 뭘 원하시는구나라고 알 때는 뭐요? 기쁜 거죠. 정답이구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요. 집에 있는 멍멍이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옆에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멍멍이. 하나님도 그 멍멍이에게 바라는 거 없어요. 강아지에게. 왜요? 그 아이에게는, 그 멍멍이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소망은 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지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왜 내쫓아요? 에덴 동산에서. 왜 내쫓습니까? 그런데 왜 내쫓을 때, 그런데 내쫓아야 되는데 뭘 입혀 내쫓아요?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옷을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가죽옷, 옷자가 두 사람이 가죽을 쓴 모습이라니까요. 옷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리고 또 노아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시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구하시는데, 그 열매를 구하는 과정이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열매를 잘 만들어 오셨습니까? 열매를, 하나님 주신 열매, 하나님이 이걸 구해오라고 할 때 열매를 잘 구하셨냐고요? 아직 못 구하셨어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이루었다는 그 기사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중간중간에 다윗이 조금 사고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니까는 그래 너 불쌍하지 라고 한 말밖에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약속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많은 일들 가운데 실패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할렐루야. 다시 부르세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래요.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정말 참지 못하셨어요. 3년을 참았다. 여기서 구했다, 열매를 구했다라는 것은요, 아주 열심히 찾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열심히.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 필요 없다. 오히려 땅만 버렸다.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3년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고는 3년 동안, 그리고 십자가 달 돌아오실 때까지 그 기간, 공생의 3년을 말하기도 한답니다. 또 거꾸로는 지나온 모든 역사 가운데 3년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 구했어요. 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못 구했어요. 하나님은 열매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버려라, 이제 버리겠다라고 하니까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 지기가 나타나서 하나님, 주인님, 그러지 마시고 저에게 1년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가 물을 주고, 그리고 가꾸어서 땅을 파고 두루 파고 거름을 줘서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맺게 되면 감사하겠지만 못 맺어서 그냥 죽어도 할 수 없죠. 그때는 그분의 가수원 지기의 일이 아닌 거잖아요. 9절에 그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노하시면서 불구하고 바라시는지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고 불쌍하고 작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요나가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아시죠?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알아챘어요. 뭘 알아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은 적군이거든요.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나 아니면 저희 다른 나라, 원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은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하면 돌아올 줄 알았기 때문에 안 가고 도망간 거예요. 딴 길로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뭘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살아있는 인생.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집사님이 사시는 건물에 그 건물주 되시는 어르신이 며칠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갑자기. 엊그제까지 이제 임대료, 그죠? 그 월세를 드렸고 받았다 하고 이렇게 평상시적인 인사를 통화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아들한테서 문자가, 그분의 문자인데 자꾸 뭐 이상한 문자가 오더래요. 보니까 아들이 보낸 문자예요. 부고 문자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요, 아직 우리가 살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소망이 있고 열매를 맺고 회개 열매를 맺어서 영생으로 가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빨리 잡으라고, 티켓을 얻으라고 하신 말씀 믿습니다.